천둥 소리에 놀라서 개구리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벌레들이 깬다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곳곳에는 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죠. 우리 역시 우리를 천둥처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신앙의 잠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믿음과 소망의 새싹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돋아나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벼르고 있어요. 6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보시면요. 주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이삭을 잘라 제자들과 함께 손으로 비벼서 그 식사를 하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죠.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노동행위로 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이삭을 꺾어서 그것으로 식사를 하는 게 노동행위일까? 배고픈데 어떡합니까? 먹어야죠. 지나가다 목마르면 우물을 마실 수도 있는 건데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굶주린 이의 사정을 헤아리거나 그럴 만한 여유와 관대함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그냥 식사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걸 노동행위로 규정한다고. 자기들은 밥 안 먹습니까? 근데 잠시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은 안식일을 둘러싼 이들의 오만함이 있는 겁니다. 남의 밭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밭을 가다가 거기서 이삭을 꺾어서 식사를 했다. 이게 오히려 이상하면 이상했지, 그게 노동행위도 아니고 식사를 한 게 뭐 큰 문제라고 그럴까.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요즘처럼 농경법이 자기 밭에 마치 줄을 댄 듯하게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씨앗을 흩어 뿌립니다. 흩어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논두렁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떨어지는 거죠. 어디서든지 그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어릴 적 자랐던 서초동은 농촌과도 같았습니다. 거기엔 이제 논밭도 있고요. 그래서 제 이 경험도 있어요. 메뚜기 잡아가지고 구워 먹었던 기억도 나요. 동네 형들 따라서 어릴 적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서초동이 상서로운 서자에다 풀초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상스러운 풀들이 자라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마주 보이는 우면산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즌이 되면 항상 하얗게 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싹을 틔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연록빛을 띠기 시작했는데요. 대지는 강아지 풀이며 명아주며, 잘 아시죠? 도깨비 풀이며 또 맨드라미며, 여러분 그것도 뭐죠?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포도는 아닌데 이렇게 조그만 건데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먹는 거, 까마죽. 뭐 그런 것도 자라나서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뭐 사루비아며 아카시아 꽃이며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동네에는 많은 화초와 또 화분들을 키워서 다른 동네에 내다 팔던 비닐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대지에서 냉이며 비듬나물이며 쑥 이런 거, 민들레며 뭐 이런 것들 캐다가 식탁에 올리셨습니다. 봄철에 쑥떡은 정말 별미죠. 너무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남의 땅이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혹은 오염돼서 그렇게 아무 데서나 채취할 수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뭐 냉이국이며 또 고들빼기, 지금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음식들, 그 지천에 있는 나물들이 식탁에 오르곤 했습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이삭을 잘라서 음식으로 섭취한 것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경작하는 밭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밭의 모퉁이의 일부분은 얼마든지 용이 되고 오히려 남겨두어야 하는 게 이스라엘의 정서였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에 대한 주장과 또 그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살아서 그렇지,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 모든 토지와 그 산하에서 자라나는 나오는 모든 산물과 자연은 근본적으로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퉁이의 일부분을 나그네와 지나가는 이들과 또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게 당연하게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식사를 한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노동행위를 위한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죠. 뭐 그거 갖다가 팔아서 무슨 장사해서 이문을 남깁니까? 편안한 자리에서 식탁에 오른 그 음식을 받아먹기만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들의 눈에는 그 노동으로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막 먹는 그 안식일에라도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그 음식은 누가 차렸을까요? 누가 분명히 섬기는 사람이 있거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가 정말 고생하거나 굳은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저는 수요일 아침과 또 월요일 아침, 금요일 아침이 되면 마음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이 쓰레기를 이렇게 밖에 내놓잖아요. 그러면 동네에 이렇게 막 쓰레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음날 보면 깨끗이 비워져 있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분들 때문에, 그 수고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노동과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죠. 6장 3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이 있었는데 그 진설병을 먹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에게 지금 내가 가진 일반 음식은 없고 이거라도 있는데, 진설병이라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음식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먹는 조건으로 그 음식을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시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음식을 그 다윗과 배고픈 이들이, 굶주린 이들이 3일 동안 그 사울을 피해 다니느라, 그 핍박과 학대를 피해 도망 다니느라 아무것도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을 더럽다고 여기고 불결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속 좁게 삐지셔서 분노하시고 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반 제사 드리는 일반 다른 종교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음식이, 그 신 앞에 드려진 음식이 신이 와서 그것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음식은 그것은 하나님이 와서 잡수시는 게 아니라, 무슨 귀신에게 제사 드리듯 잡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아닙니까? 다윗에게도 음식이 그 정결했던 그 진설병이 허락되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죠. 힘을 가진 자의 핍박과 학대를 피하는 이의 굶주림, 하나님께서 이 굶주림을 아무리 굶주려도 그건 안 된다고 이렇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사랑하고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의 이 한 말씀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또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오해가 많은가. 그저 이기적인 기복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달라고만 하는, 그러면서 반면에 한편으로는 혐오와 미움과 차별과 이런 것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그 예수에 대해서 무지한 것 아닌가. 주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꾸어 놓은 채 세상적인 우상을 예수님이라고, 황금 우상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이렇게 오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줄인 자의 고통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목마른 자의 고통에 가장 애가 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굶주리고 지치고 상한 이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목까지 다 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협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을 때 아시죠? 금방 그 피난길은 금방 끝날 줄만 알았는데 그 피난길은 오래 갔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나올 수 없고 음식도 다 떨어지고 물도 떨어져서 막상 그 광야에서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빨리 죽기만을, 정말 목숨이 끊어지기만을 그렇게 바라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어나라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또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물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40주야를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굶주리는 고통에 대해서 아시죠? 생계에 차질이 생겨서 얻는 불안의 고통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이것과 상관없다고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어떤 법을 따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지킬 수 없는 그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가 그 일들을 하기를 또한 바라십니다. 날개 달린 스랍들만 천사가 아니에요. 줄인 자, 목마른 자의 생명을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찾아가는 이들이 천사입니다. 주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바로 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다윗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 뜬금없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뜬금없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뜬금없이 왜 주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다른 문맥상으로 보면 다르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삭을 안식일에 먹었던 것을 변호하거나 그것이 옳다거나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결론적인 말씀으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잠시 뒤에 그 이유를 여러분 말씀드릴 텐데요. 아무튼 인자의 마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인자의 마음이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자의 마음이란 생명의 마음이라 여깁니다. 살림의 마음입니다. 정의와 법과 도덕과 이성을 뛰어넘어 생명에 대해 함께하는 마음, 생명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파하고 그 생명을 느끼는 마음이 인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느끼지 못해서 얼마나 무정해지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인자는 생명에 대한 그 마음을, 생명을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인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은 회당, 오른손이 마른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할 증거를 잡기 위해 노리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이들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예상하셨을까요? 예상했을까요? 안식일에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나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주님의 평소 모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고통에 빠진 자, 우는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들의 요구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평소에 돕기를 좋아하시는 주님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히려 먼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외면하고 지나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누군가가 손을 댄 이가 있다. 관심을 가지셨고, 또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사람들이 그를 물리치게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찾으셨고, 또 삭개오에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던 삭개오에게도 주님께서 그 뽕나무 밑까지 다가가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와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마른 사람들을 불러서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성경은 그 무리들의 반응을 우리들의 독자의 상상에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안식일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자극하는 게 있거든요. 주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자극하실까?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게 뭐 당장 죽는 일이나 위급한 일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유대인들도 율법주의자의 강한 사람도 당장 목숨이 넘어가는, 숨 넘어가는 사람들을 그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안식일에 모든 생명을 구하는 활동들을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 마른 사람이 목숨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숨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갈등을 자처하고 있는가? 그리고 안식일에 손을 고쳐주는 것과 고쳐주지 않는 것,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을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가? 선을 행하는 것, to do good, 굿입니다.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고 죽이는 것, 이렇게 대비되는 물음을 하시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며, 이렇게 대비시킬 수 있는 것인가? 손을 고쳐주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죽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왜 주님께서는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이렇게 극단적인 대비를 하시느냐 말이죠.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면 안식일에 율법을 준수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이들이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것을 그 율법에 철두철미한 이들이 이런 일들을 했으리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으리라 쉽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안식일에 참 정신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모습의 전락한 모양에 입각했다면 또 물론 다를 수도 있죠. 경건의 모양과 율법에 대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실상 이들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었거나 남을 죽이는 일을 일삼는, 죽인다고 그래서 물리적인 그런 육체적인 죽임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일을 일삼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 추측도 물론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는도다. 말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그러나 육체의 법이 있어서, 죄의 법이 있어서 그 법에 사로잡히곤 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어쩌면 솔직하게 이야기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따르지만 속으로는 경건의 모양과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꾸짖으신 적이 많죠. 겉과 속이 달라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꾸짖으셨습니까?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도다. 안식일에 모여서 정말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심과 탐심과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너희 율법 교사들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도 길게 기도함으로 사람 앞에 보이려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길게 기도하고 옷자락을 길게 누린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기 받으려고 하는 그 가식적인 가증스러운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말은 맞지만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목회자 협의회와 국민일보가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제일 비호감을 갖게 되는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50% 이상, 1위가 50% 이상이 대답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를 지나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차원에서도 이 불일치가 조금이라도 좁혀지고 다시 깨어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통해 자신의 더러운 욕심과 이기적인 그 악행을 덮으려고 그게 안식일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닐까? 필리핀에 갔을 때요, 한 선교사님이 들려주신 말이 있는데요. 그곳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사람들이 있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이건 필리핀 선교사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 선교사님 보시기에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필리핀의 경제와 부를 다 독점하고 있는 사람 그룹이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스페인계 필리핀 사람들, 또 하나는 중국계 필리핀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중국계 필리핀 사람들은 돈을 다 빨아들이고 긁어 모으기만 했지, 그래서 그 경제를 완전 초토화시킬 정도로 그 아주 그냥 가물게 다 돈을 다 빨아들이는데 절대
그것을 베푸는 데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스페인계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거금인데, 어떻게 보면 이 스페인계 부호들에게는 사실 푼돈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자선 행사를 통해서 그 돈을 내놓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쌀과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는 행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 필리핀 사회의 경제와 이 경제적인 구조, 모순적인 구조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이 스페인 사람들은 천사와 같고 이 필리핀에 대해서 의인으로 둔갑하게 되고, 대조적으로 또 중국계 필리핀인들에게는 또 핍박을 가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 눈에는 사실은 이 1년에 한 번씩 자선 행사라도 하는 건 물론 다행이지만, 그러면서 대접받고 의로운 척하고 이런 모습이 가증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안식일은 안 되는가? 그렇다면 안식일은 왜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가?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정도 일을 가지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이 정도 일을 가지고 뒤에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노기가 충천해서 그 노기 때문에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노하고 예수를, 한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증오할 만한 일인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저 손 마른 사람 하나 고쳐줬다고 왜 이렇게 분노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고 그런 것일까? 사실은 안식일과 회당의 주인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앞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적인 것,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와는 상관없이 안식일, 회당, 누구 거예요? 자기들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니까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만이 독점하고 있는 특권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클럽 같은 거였는데,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것들을 빼앗는 것 같으니까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죠.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곳곳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권,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 그리고 자기들만의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어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조지 오웰, 또 다시 제가 조지 오웰을 언급합니다만, 버마 시절을 보면은요, 영국인들의 클럽이 있습니다. 이 클럽이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안식일과 회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클럽이에요. 버마인들을 착취하고 폭력을 가하고 열등감을 심어주는 일을, 악한 계획이 모두 다 이 클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교양과 문화로 둔갑해서 여기서 나오죠. 영국인들만 자기들만의 그라운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 특히 버마의 지식인들이나 의식 있는 사람들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클럽이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이 되는 양 자꾸 그 사회에 확대 재생산하면서 뭔가 그 클럽에 들어가고 싶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가족을, 오히려 심지어 가족을 바쳐서라도 그 클럽에만 들어가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양, 이렇게 영국인들이 그 클럽을 확대 재생산을 하는데, 여러분, 이 안식일과 회당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클럽과도 같은 거예요. 여전히
이 영국인들이 사실은 영국에 살면서 이 버마에 와 있던 영국인들이 영국에서는 굉장히 삶의 질이 낮고 또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 버마에 오니까 조금 돈이 있다고 그래서 마치 교양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살면서도 저질적이고 파렴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마치 돈이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오만하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지금 미얀마가 버마예요.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순된 역사를 가졌던 이 버마의 민주화의 봄이 찾아오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독점하고 서기관들이 독점해야 할 것을 주님, 그 회당에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안식일을 빙자해서 자신들만의 클럽 규칙으로 주인 노릇을 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처럼 분노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기들만의 그라운드가 지금 굉장히 침해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아니라 인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상황과 모습과 내막을 아시고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자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손 마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외면하지 않으시는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고쳐주시는 마음. 그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항상 일상적인 한결같은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었고 자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실 줄 알고 그 모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 함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다 세팅을 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물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이 질문에. 회당에서 안식일을 준수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선하고 의롭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당연하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살리는 사람이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주는 영적인 깊이와 성경의 메시지가 주는 확신의 깊이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과 인자하신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다고 여겼을 텐데, 그런데 주님의 이 질문은 그것을 흔들어 놓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찬양의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믿고 확신했습니다. 클럽 안에 영국인들의 오만함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나쁘지 않아, 선한 사람이야,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의 이 말씀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들이 언제 죽이는 일을 했고 악을 행하십니까? 주님의 눈에는 그 모습이, 오만한 모습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마치 클럽에 그들을 위한 것이지만, 클럽이 그들을 위한 것이지만 버마의 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죽이는 것과 악을 해가는 것이 다 그 안에서 나왔던 것처럼 주님 눈에는 그 안에서, 회당과 안식일 안에서 그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그 말씀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선과 욕심과 거짓과 고집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눈에는 오만하게 비치고 하나님 눈에는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타인을 불쌍히 여겨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니 자신을 한 번도 불쌍히 여겨본 적이 없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얼마나 폭력적이거나 위험할 때가 많은가를 우리가 알죠. 자신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며 선행을 하는 사람이며 남의 생명을 해치는 일 없이 살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착오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만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들이 놀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지성인임을 자부하고 엘리트임을 자부하고 격식을 추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급 문화와 고급 스포츠를 즐기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고급 비싼 것들을 하면서 거만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주님의 모습으로 보면 방자하게 이를 데 없고,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비칠까요? 교양 있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편협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님의 인자다운 모습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당장 급한 사정이 아니니까 안식일을 피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주님께서 그 하실 일들을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문은 바로 여기서 풀리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세상과의 타협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치를 보고 신경을 쓰고 비위를 맞추고 또 머리를 굴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주님이 하실 일을 따뜻한 마음과 정말 긍휼한 마음과 극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타협과 굴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뜻과 영광과 나라보다는 세상적인 모습을 더 염려해서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범위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염려 가운데 비겁한 모습을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죠. 손마른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손마른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제가 이거 묵상을 해봤어요. 오른손이 말랐다는 게 뭘까? 그런데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제 손을 보니까 누가가 증거하려고 하는 건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손이 짧고 내 손이 말랐구나. 이런 손이 짧다는 건 뭐예요? 가방끈이 짧다는 건 뭡니까? 손이 짧다는 건 뭐예요? 손을 능히 펼쳐서 도울 줄 알고 넉넉하게 손을 더 길게 뻗어서 멀리까지 도울 줄 알아야 하는데, 그저 내 주변에만, 손이 짧아가지고 내 주변에만, 내 식구들과 내 가족들과 내 친척들과 나와 이익관계가 되는 사람들에게만 손을 뻗칠 줄 알았지 전혀 상관없는 곳에, 그러나 주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다고 그 손이 짧아진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내 손이 말랐구나. 세상의 온정의 손길이 짧아졌다고 나의 손길도 짧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손이 마르고, 자비의 손이 마르고, 기도의 손이 마르고, 누군가를 어루만지며 다정하게 위로하고 나누어야 할 그 따뜻한 손이 마르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힘을 내야 할 때 그 손이 오그라든 것은 아닌가. 순종의 손이 마르고 겸손의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온기에 있던 손은 차가워졌고 독선의 손, 비겁의 손, 무자비의 손, 불순종의 손, 오만의 손, 증오의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손은, 영적인 손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손을 내밀자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회복되어서 온기 있는 주님의 따뜻한 손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특권과 차별과 혐오와 이런 속에서 우리의 손이 자꾸 말라들어요. 우리 손이 자꾸 짧아져요. 세상에서 만든 클럽과 세상에 만든 규칙과 도그마와 이런 것에 자꾸 우리 손이 말라들어요. 그러나 사순절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자연의 봄 기운에 자연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말랐던 손이 다시 세상을 향해 손을 펴고 도움의 손을 펴고 구원의 손을 펴고 자비의 손을 펴고 나눔의 손을 펴고 그 손이 주님의 손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집단과 패거리 문화 속에서 그 눈치를 보느라 우리 손이 말랐나이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어 사랑의 온기를 전해야 하는 손이 관계를 차갑게 단절하고 패거리들끼리만 손잡는 증오의 손이 되어버렸나이다. 폭력의 손이 되었고 위선과 거짓의 손이 되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손을 용기 내어 주님께 내밀길 원하오니 손 마른 자의 손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의 손을 잡았을 때 곧 생명을 느낄 수 있도록 신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